지난주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새롭게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는데 거의 답을 하지 못하셔서 설교를 지난주 설교에 건망증의 은사를 또 드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왜 출애굽 백성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나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뭘까요? 불신앙, 그렇죠. 불신앙.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을 전한 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제라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왜 출애굽 백성들은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죠?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나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이라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밭이 돌밭이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을 때는 그들은 기뻐하며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힘든 시간과 가나안 땅에 거대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말에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말 한마디에 넘어간 것이니 얼마나 믿음의 상태가 얇다 하겠습니까? 씨앗이 뿌리를 전혀 내리지 않았으니 믿음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본문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말씀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자도 노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하므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서며 거룩한 삶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천국을 사모하고 동시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가 핍박과 탄압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진 디아스포라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우월성을 변증했습니다. 천사와의 비교로 시작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모세와 모세의 사역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시작하여 7장까지 네이 대제사장의 비교를 통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짧으니 설교도 짧을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짧은 본문 안에 담긴 내용이 심오해서 평소 맞춰지는 시간에 맞춰질 것이니 괜히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독특한 본문으로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음을 마주한 출애굽 백성들의 사례를 거울 삼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결과를 경고하는 앞선 진술의 결론적 권면이자 앞으로 진술할 이야기의 서론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7장까지 이어지는 긴 변증의 서론으로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밝히고 성도들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킬 것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구절 정도는 암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오늘의 예배가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대제사장이 무엇이며 무슨 역할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는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백성을 대표하고 속죄 시에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으며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여겨지는 지성소에는 특별한 날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달고 밧줄로 묶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다면 그 거룩함에 대제사장이 죽을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 동안 제사장들은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밧줄을 당겨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함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려면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하게 아는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간에게 보이며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인간이면서 정결한 자야 하며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유한한 존재이며 죄에 무력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분명하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간 대제사장이 제한적인 상태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왜 예수 그리스도뿐인지를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의 시작을 그러므로 시작했다는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앞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이 표현은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 신앙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제사장인 대제사장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를 중복적으로 붙이는 이유는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3장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명명했는데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깊게 다룹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지상에서 역할만 하는 인간 대제사장 레위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의 차이점 두 번째는 신분의 차이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자라는 말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예수님은 근본부터 차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으로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란 내적으로 마음에 품어지는 동시에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죽음도 불사한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붙잡고 죽음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물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완전한 인간이듯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시면 시장에 하셨고 오래 걸으시면 피곤해 하시고 슬프면 우시고 기쁘면 웃으시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받으시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 죄에 대한 취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모든 악함과 제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고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이중부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이중부정은 그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므로 예수님이 동정심이 많으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여기거나 그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정은 기본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품는 또는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경험한 사람에게 하는 긍휼의 마음이기에 여기서는 잘못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날 동정하는 거야? 난 그런 동정 필요하지 않아. 그냥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어. 이처럼 원치 않는 동정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의 헬라어 쉼파데오는 같은 동일한 의미의 쉰과 겪다 고난당하다를 뜻하는 파스코의 합성어로서 함께 같은 고난을 겪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동정이라는 단어 대신 함께 같은 고난을 겪다라는 의미의 체휼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그 단어가 여기 본문에 더 어울린다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모르니까 가장 좀 그 쉬운 단어를 하고자 공감이라 했던 것 같은데 어려워도 그 단어를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오프라 윈프리가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라는 말이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공감이기에 동정이 아니라 체휼이 더 맞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사람은 그 경험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아무리 자세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뭘까요?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이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제대한 지 한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 소리만 들으면 온몸의 세포가 다 깨어 일어날 정도이니 말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여성분들은 왜 남자들이 이 나팔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사정을 듣고 에고 저 소리에 잠을 깼으니 힘들었겠구나 동정은 해도 체휼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예화입니다. 보통 성도의 장례가 생기면 담임 목사가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들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화장터나 장지로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도의 장례가 생겨 담임 목사님이 성도의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를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그분의 가족과 함께 화장터로 가서 하간 예배를 드렸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부목사님이 드린 예배가 성도들이 많이 울었고 장례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3번이나 장례를 드렸는데 그런 소리를 못 들어 뭔 일인가 살펴보았더니 소천하신 성도님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부목사님도 몇 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내서 그 부목사의 설교가 너무나 공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목사님의 체휼의 경험이 장례를 참여한 자들을 공감시키고 더 나아가 감동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시험을 이기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부목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남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그 고통의 시간에 묻혀 있었다면 오히려 다른 이들의 동정을 받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죄에 무너졌다면 누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죄에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힘듦과 고난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악과 타락을 주님에게만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는 앞선 내용의 결론을 지을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 연약함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16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좌 앞은 선택된 사람, 즉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은 추후 깊게 다루도록 하겠으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공포를 느꼈으며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으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어서 그분과 교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을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하심, 즉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혹자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헤세드는 언약 행위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충실한 사랑과 관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로 맺어진 자가 공경에 처하면 언약 당사자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믿음을 매개로 언약이 체결되고 체결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지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며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시고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며 끊임없이 범죄하였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착각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빌지 않았기에 결국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이방신에 의해 패했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신명기 31장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니라. 우리 또한 주님과 믿음으로 헤세드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용서와 자비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일 때문에 쭈뼛쭈뼛거리며 저한테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혼날까봐 또는 실망시킨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 멀찍이 서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나도 네 나이 때는 부모님 많이 실망시키고 힘들게 했어. 아빠는 괜찮으니 와라. 말하자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아빠 하고 달려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 것 아니야 하며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용서는 물론이고 부자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용서를 받고 부모로부터 값진 선물과 일용할 양식을 다시 공급받게 된 이유는 그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은 폐륜에 가까운 일임에도 돌아왔기에 모든 것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답은 없는 겁니다. 만약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때를 지나 뒤늦게 부랴부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돕는의 헬라어 보에데이아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의사들이 응급한 상황 가운데 도움을 줄 때와 태풍으로 인해 배가 난파되거나 암초를 만나 배가 부서졌을 때 급하게 도움 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언급한 상황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마다 언제든지 이와 같은 긴급한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예화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회 사역할 때 청년의 예화입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들어도 단단히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누가 들어도 야 이제 교회 나오기 힘들겠다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기도에도 심지어도 새벽 예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기 살기로 예배에 나와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배 올 때만 하더라도 그 청년의 얼굴을 보면 거의 썩은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배를 참석하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그 청년에게 그 시험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시험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시험이 들면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으며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담대히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까 아들의 예화에 연결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아들아 용서한다 나에게 와라 라고 두 팔을 벌렸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저 같은 불효자는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어요. 에잇하며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아주고도 안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걸 용서할 것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판단하며 나 같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날 용서하겠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어색해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고 외우고 또 외워서 여러분에게 그런 위험의 순간, 시험 드는 순간, 믿음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면 주저없이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같은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죄악가 없으시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할 수 있으시며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예표적으로 활동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있는 곳으로 오기를 바라지만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긍휼과 용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면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지만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하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시험이 들거나 아버지 어려움 순간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나아갔으며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 받아주겠냐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믿음의 길로 살았습니다. 아니요, 내 자격 없는 내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존재와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과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수록 주님께 나오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험이 들수록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아버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험 들어서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시험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버지 아픔과 슬픔과 힘듦과 아버지 그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위로와 아버지 그 채울하심에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내 생각으로 아버지 내 판단으로 주님을 멀리하며 아버지 사람의 도움과 세상의 도움을 방해했던 아버지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하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죄인이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시험 들었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기에 주님께 나아가고 시험 들었기에 주님께 나아가고
기쁜 일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고 삶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겐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